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23편. 이 시편 누가 썼을까요? 다윗. 예. 승명제 아주 자신있게 다윗입니다. 확률은 거의 50%니까. 예. 자, 시편 23편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썼는 시인가? 어떤 사람은 이제 목자란 말이 나오니까 다윗이 목동의 경험으로 목동으로 있을 때 썼는 게 혹시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인생을 다 살고 회고하면서 노년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하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이 다윗이 젊을 때 썼던, 노년에 썼던 이 시편은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을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을 많이 알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가자 하니까 자기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당신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니까 이 사람이 나도 골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러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은 참 놀라운 시편인 게 결혼식 때 이 시편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요. 장례식 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시편을 결혼식 때 읽어도 참 은혜가 돼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은혜가 되고요. 또 장례식 때 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가리라 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장례식과 결혼식은 전혀 다른 건데 이 시편이 동일하게 은혜가 된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매력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위에 여기 적혀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의 뭐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양이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는 양이 있고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양이 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고 사는 양을 뭐라고 해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양을 뭐라 할까요? 방황하는 양, 길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고 사는 양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양은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이끌어가는 것이죠. 목자는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목자가 계시니까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여호와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돼요. 축복된 삶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돼요. 그럼 다른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그 삶은 불행한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인생은 뭔가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야망이나 욕망, 물질이나 명예 등 다른 것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비참해지죠. 오늘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끌힘이 아닌 자신의 욕정에 이끌렸다는 거, 자신의 어떤 욕망에 이끌렸다는 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이끌려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끌려 살아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양이라는데 성경에서는 양의 특징이 뭐냐? 시력이 엄청나게 나쁘다. 시력이 엄청나게 나쁘다. 그래서 누군가가 양의 말을 할 수 있고 양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안경점을 차리면 대박이다. 양의 시력은 정말 나쁘대요. 그 양의 또 건망증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한번 잘못 벗어나면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대요. 양은 정말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고 눈이 너무너무 나빠서 양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바로 앞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자기 스스로는 길을 찾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양과 같아요. 양과. 왜냐? 우리 인간도 시력이 너무 나빠요. 이 영적인 시력.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영적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인생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5분 후에.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어요. 멀리 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멀리 볼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분이 우리를 멀리 보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굴까요? 문장에서 주어. 여호와죠. 여호와.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 안 하고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이거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다. 이것은 내가 목자를 선택한 거죠. 필요하면 내가 다른 존재를 나의 목자로 선택할 수가 있죠.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여호와에 의해서 내가 선택당한 거죠.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당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내가 주어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이 다른 것이죠. 인본주의적 신앙과 신본주의적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양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여호와라면 나의 목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실화인데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는 선교사님이 귀하고 성경이 귀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교회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조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조사. 일종의 장로님 같은 분을 세워가지고 조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세워서 성경을 한 권 선물 주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지역에 다 다니고 올 동안 예배를 매주 인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맡겨놓는데 하루는 경상북도 산골의 어느 예배당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였어요. 조사가 그날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시편 23편 읽게 됩니다. 근데 저녁 시간인데 컴컴한데 뭐 전기불도 없잖아요. 컴컴한 그런 호롱불에서 이제 불 밑에서 읽는데 그때가 잘 안 보여요. 두꺼운 돋보기를 해가지고 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읽었는데 여호와 이 시편 23편 1절을 읽게 되는데 이분이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잘못 읽게 된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목자르시니.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더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설교는 교인들 은혜 받아 저도요 하고 막 그랬대요. 아멘 하고 막 그런 참 뜨거운 신앙 고백에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유머 같으면서 실화래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면요. 야, 진짜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정말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나의 목자가 여호와라면 내 목을 자르려면 난 도망가야 되죠. 내가 왜 목이 자릅니까? 난 다른 목자를 선택해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여호와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다 가게 되지만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되면 그 목자가 내게 복을 주지 못하고 화를 준다고 생각되면 난 목자를 바꾸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이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는데 난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게 좀 성경이 좀 틀린 거 아닌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내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주의 벨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의 벨보이 아시죠? 딱 누르면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우주의 벨보이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상한 아버지시다. 아멘. 욕구와 필요는 다른 거예요. 욕구는 desire. 내가 욕망하는 거. 그걸 다 채워주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정말 그 욕구가 채워질 때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욕구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대박 터져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폐인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제가 30년, 하나님 믿은 지 30년이 좀 넘었는데
지나고 보고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 모든 욕구를 채워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는 채워주셨어요. 아멘? 제가 통장에 돈이 넉넉하진 않지만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 2명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통장에 돈은 없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이들 시키고 싶은 공부를 못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언제나 풍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욕구를 다 채워주진 않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요.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 가지를 해요. 목자는 보호하는 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또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채워주는 일, 즉 공급하는 일. 양이 배고프면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인도하는 일. 이 세 가지가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목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또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과 풍성한 곳으로 또 고요한 곳으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있는 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양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목자가 해결해줘요. 양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목자만 확실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모든 걸 자기가 다 고민해야 돼요. 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고 짐승이 오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어디 있지? 아이 큰일 났네. 모든 걸 양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 고민 끝. 왜냐? 목자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래서 양이 고민해야 되는 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목자가 있는가? 내가 그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가? 내가 그 목자를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내가 그 목자가 가는 길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내가 지금 목자에 정말 충실한 양이 되어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이라면 그걸 고민해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나?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나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그 길로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늘 듣고 있나? 이걸 고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만 잘 되면 뭐예요? 걱정 끝. 목자가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목자가 알아서 다 하십니까?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수월합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죠 인생이. 목자와의 관계만 고민하십시오. 목자와의 관계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목자를 확실히 소유한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궁핍할 필요가 없고 길 잃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요. 전 이번에 저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됐잖아요. 근데요 그동안 기도하고 꿈꿔왔던 장소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저번에 10가지 내놓았죠. 일부러 되게 까다롭게 내놓았거든요.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할 거 확실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되게 요구 조건이 많았어요. 역세권에 있어야 되고 뭐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여야 되고 주차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재정으로 감당이 돼야 되고 등등 참 그랬는데요. 다 들어주셨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방을 4개 만들면 뭐요? 4방 들어가고 밖에 또 한 방, 또 자바라까지 치면 6셀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놀라운 공간. 그리고 거기는 성신여대 CGV 바로 앞에, 태극당 앞에 거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좋은 카페 찾아갈 수 있고요. 걸어서 3분 거리. 예. 성신여대 입구역 7번 출구로 나와서 3분 거리. 만약에 다리에 관절염이 있다면 1번 출구로 나와서 태극당 앞에서 신호등 건너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로부터 아주 멀리서 오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교회 장소를 얻으면서 보니까요.
교회 위치나 장소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가 옮기긴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교인들 요청도 많았고. 근데요, 도저히 뭐 자리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작년에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작년에 서울대 쪽에도 가고 숙대 쪽에도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왕십리도 가고요. 또 중앙대 숭실대 쪽도 가고요. 많이 다녔어요. 신설동도 가보고요. 많이 갔거든요. 도저히 뭐 아예 나오지 않는 게 교회 자리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없으니까 거의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옮기긴 옮겼는데 고민만 했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혜림이가 늦게 이제 한국에 늦게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참고서나 이런 게 좀 모자라서 학교에서 주는 게 좀 부족해서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우리 언니 오빠들이 많이 또 도와주고 해서 많이 구했는데 한 과목이 좀 없어가지고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참고서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교보에 신청을 했는데 한 2,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받기 있잖아요. 가서 바로 받아오는 거. 그걸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교보에서 참고서를 받아 오다가 딱 그냥 저기 성신여대역에 한번 내려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딱 내렸는데 바로 구하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성신여대 쪽이 우리 교회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면 목사의 양심 때문에 안 갔습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목사님 이사하기 싫어서 자기 집하고 가까운 데 구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네.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밑에 좀 쉬운 데 올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일부러 막 숙대까지 가고 서울대 사당도까지 갔었어요. 동작까지 가고 이랬는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신여대 처음으로 갔거든요. 처음으로 딱 갔는데요. 이 성신여대 사실 처음 갔지만 되게 사모하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개척 초기에 성신여대 앞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집이 되고 그쪽에 성신여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이 거리잖아요. 너무 많은데 보면서 여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젊은이들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건 너무 비싸고 여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리도 잘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지 마음에 사모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를 구하러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 구하기가 지용이 형제 그때하네 3시간 돌아다녔죠 그때. 아예 없죠. 없어. 교회 구하러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교회는 더더욱 구하기 힘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덕방 통해서 구하면 되지 않냐. 복덕방에 들어가서 교회 자리 알아보라 말씀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자리를 구할 때 너무 기적적으로 구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발품 팔지도 않고 탁 내렸어요. 성신여대 입구 여기 딱 내려가지고요. 그 1번 출구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로 쭉 올라가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동이 갑자기 신호등을 건너서 7번 출구 쪽으로 가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딱 건너서 7번 출구로 갔어요. 가니까 빌딩들이 막 있는데 이거 어디에 교회 있겠나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탁 돌리니까요. 조그만 복덕방 있죠. 입구가 딱 보이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이게 들어가서 딱 들어갔어요. 간판도 안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복덕방 사장님이 집사님이고 간판 이름이 이삭 복덕방. 이삭 공인중개소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교회 어려운데요 하더니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마침 하나 났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바로 옆에 골목을 딱 들어가는데요. 막 가면서 제가 전율이 느끼니 아니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나. 태국당 바로 건너 뒷골목에 이렇게 가까워서 그러면서도 조용하고 대로변이 하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가봤더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큰 빌딩 있죠. 큰 빌딩 1층부터 6층까지 있는 빌딩에 어떤 대기업이 인터넷 쇼핑몰이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쇼핑몰 하려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여기를 구입을 해가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지은 지 한 10년 되는 건물인데 리모델링은 완전히 깨끗하게 어느냐 바닥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위에는 냉온풍기 있죠. 여기 아주 고급 그런 데가 있는 거 있죠. 머리 위에 소음도 안 나는 거. 그 큰 거 2개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대박을 벌었대요. 그리고 100억을 주고 빌딩을 사서 대학로로 나왔대. 그러면서 이걸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1층부터 6층이 확 비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주인은 빨리 지금 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돈을 벌고 나가니까 권리금을 안 받고 나간 거야. 그리고 주인은 또 되게 마음씨가 좋은 분이고 빨리 넣어야 되니까 권리금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 거야. 보통 같으면 1,000만 이상 줘야 될 것 같아. 그 정도 시세를 놨어. 한 푼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 복동만 하는 말이 목사님 몇 층 하실래요? 고르세요.
와, 교회 하면서 청을 골라. 그래, 5층도 있는데, 5층도 조용할 수 있지만, 3층쯤에 우리 교인들이 엘리베이터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안 될 때 또 뭐 나올 때는 걸어 내려가기 좋다. 그래서 3층 하겠습니다. 3층 찍었어요. 그래서 3층. 좋은 게요. 우리가 부흥되면요. 또 밑에 있던 층이 또 다른 걸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교육관으로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흥되면. 그리고 좋은 게요. 여러분 여기는 2층에 교회가 있잖아요. 올라와 보면 여러 학원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잖아요. 이게 상가교회거든. 약간 교회 수준이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이야 하는 말이죠.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는요. 한층 전층을 우리가 써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전도해서 데려와서 보면 이 교회가 건물을 짓고 나머지 층을 임대주고 우리 교회가 한층 쓰는 거 보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같이 보입니다. 주차도요 9대 될 수가 있는데 그 주인분 말로는 좀 더 당겨내면 12대까지 될 수 있답니다. 앞에까지 되면 되고 그 옆에 건물인데 그 옆에 주인이 조금 교회 오는 거 싫어했대요. 교회 오면 아무래도 시끄러울 거면 앞에 자기 건물 앞에 주차하고 이러면 막 신경 쓰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 건물주께서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오기 전에 동네 거기 저희 교회 들어갈 장소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들어온다고 다 양해를 받아놓은 거예요. 교회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좀 싫어했는데 이 건물 주인이 특별히 몇 번 더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건물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변화됐냐면 주일날 필요하면 우리 건물 앞에도 되세요. 정도까지 될 정도로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 건물주께서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쭉 이제 준비되는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3주 정도 해가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 4월달 안에는 들어갈 생각인데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빨리 가고 싶은 욕심으로,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끄자는 욕심으로 내가 작년이나 올해 초에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다면 여기를 못 왔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건물이 비어진 지가 한 달도 안 되거든. 그럼 그때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죠. 건물 자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알아보다가, 성신여대 쪽에도 교회 없네? 그럼 이쪽도 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이번에 갔을 때, 딱 그때 비운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혜진이가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교과서 또 구하러 안 갔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들죠. 누구나 힘듭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으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인생의 짐이 다 있어요. 누구나 짐을 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알고 보면 다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겠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늘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우리가 은혜가 고갈됩니다.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왜 우리를 소생시키고 왜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소생되지 못하고 낭망에 있고 우울에 있고 또 의의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안 기쁘네? 우리보다 더 우울하네? 이렇게 될 거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의 길로 가네? 이렇게 될 거네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무조건 믿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언제나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꼭 좋은 길로만 가지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때도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데 왜 어떨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불평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목자의 뜻이 있겠죠. 근데 제가 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양들을 엄청난 골짜기가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간다. 풀이 더 많은 곳으로.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될 때가 있대요. 그리고요, 이 양들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죠. 그전까지 막 주위에 경치가 보이는 게 많잖아요. 뭐, 딴 데 볼 게 많잖아요. 양들도 막 이러고 막. 근데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되면 양들이 긴장하게 되죠. 목자 옆에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아, 목자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구나. 딱 목자가 정말 그의 삶에 더 가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와 막대기.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게 다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해서 끝이 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다니다가 양들이 이렇게 실수로 또 잘못해서 또 조금 또 새끼로 빠진 양이 있잖아요. 꼭 보면은 꼭 어이구 왜 이렇죠? 예. 옮기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새끼로 꼭 빠진 양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양들이 옆으로 딱 빠지려고 하면 탁 거꾸로 딱 해가 볼이 있는 부분 양목을 탁 겁니다. 싹 당겨냈습니다. 그럼 이탈하지 않겠죠? 혹은 또 양 다리를 탁 걸어서 당깁니다. 그렇게 쓰고요. 막대기는 어떻게 쓰냐면요. 막대기는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나쁜 짐승이 올 때 막대기를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 한 대 딱 때립니다. 따끔하게 양들이 하고 막 이제 다시 또.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전부 다 목자가 양을 이끄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면요, 비록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끄는 길이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100년 정도 지나면 다 가야 돼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목자가 이끄는 길이라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면요, 사망의 골짜기가 엄청난 골짜기가 shadow라고 돼요. shadow of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가 shadow, 그림자. 사망 자체가 사망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 믿는 사람에는 사망도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다른 동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사람이 이끌어갈 때 뭘 꿰서 데려갑니다. 동물들을 그냥 못 데려가요. 코에 이거 뚝 뚫어가지고요, 이 끈을 묶어서 손을 끌고 가요. 말도 뭐요? 대가를 물려가지고 끌고 갑니다. 개도 심지어는 목에 뭘 묶어서 끌고 가죠. 양만은 수백 마리 양을 끌고 가도 양은 아무것도 안 묶어요. 목자의 양 말만 하면 따라와. 양이 음성을 듣고 다 따라와요. 실험해 봤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가서 이야기, 야 따라와 하니까 양이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양은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동물 중에 유일하게 양만 말로 이끌어가요. 야 따라와 하면 다 따라와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양이라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목자의 음성을 자꾸 들는 노력을 하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내 양이라면, 너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너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거든요. 자주 뭐 쓰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나고 보면 결과가 좋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큐티가 하나님 요청되는 훈련이거든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음성을 듣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이번 주에 큐티가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이번에 몇 천만짜리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큐티에 그에게 연보를 다룰 땐 조심하라. 하니까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요. 이제 막 건축원금 작정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풍성하게 헌금하고 드리면 풍성하게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제가 교회에 옮긴다면 뭐 주위에서 얼마가 필요하신가 막 이런 주위에 있거든요. 당연하게 본부 막 목사님도 그런 경우 있는데 이번에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 넘치만 골짜기를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죠. 양들이 상처받을 때는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하세요.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왜 우리에게 치유, 회복과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줄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망 넘치만 골짜기를 꺾고 할 때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풍성한 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앞으로 죽고 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라고 아무나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양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참할까요? 죽고 난 뒤에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래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부참합니까? 내 입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목자로 만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공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하루의 삶에 적용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순례길이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이 10편, 23편, 6절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하루의 삶, 이 말씀 원래 전체 인생을 보는 말씀이지만 이걸 하루에도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 시간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시죠? 큐티 꼭 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꼴로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물가로 나가야 되죠. 이 조용한 물가가 뭐예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여러분 지하철도 큐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하철 타고 한 30분이 큐티 시간이 되고 하나님 만난 시간이 돼요. 왜 아침에 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아침에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충전하지 않으면 오후부터 이어지는 치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삶의 자리에 나가면요.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시험 들고 스트레스 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침에 고요함 속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난 오후의 치열함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후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를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제가 밤 12시에 말씀 올리잖아요. 큐티방. 원하는 분은 저희 교회 큐티방을 들어오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 제가 말씀 올리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말씀 지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고요한 아침 가운데,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저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오늘도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은 저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가면요 하루가 든든합니다. 아침밥을 잘 먹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든든하죠. 근데 아침을 굶고 나가면 하루가 힘이 듭니다. 그죠? 아침에 말씀으로 채우고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저녁에 안식이 기다리고 있죠. 저녁에 돌아오면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저녁에 평안한 안식이.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평안한 안식은 말씀으로 또 치열하게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산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죽음이 평안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시편 23편의 저자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 줄 압니다. 내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지는 압니다. 우리 내일을 몰라도 돼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초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든 괜찮아요.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